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차선이다. 삶에 대해 이보다 회의적일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이 말을 달고 살았던 그는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만연하자 자신의 철학을 버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도망을 가버렸고, 면도칼이 자신의 목을 벨까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못하는 소위 겁쟁이였다고 할까요? SNS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넘쳐나고 너도 나도 확언을 하며 긍정을 강요받는 시대. 냉소적인 태도로 삶은 고통이라 말하던 그가 다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쇼펜하우어입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사는 것을 왜 괴롭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살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 의지는 충분히 만족되는 법이 없기에 삶이 고통인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가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심신의 고통일 수도 있으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며 죽음 앞에서는 욕망, 집착, 소유욕 등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명성,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불안과 불행을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는 만족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갈망이 끝없는 욕망과 성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이러한 순환은 영원히 지속되죠. 결국 그 끝은 고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삶의 권태 역시 불행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점인데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어 욕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체는 만족이 아닌 공허와 무료함이라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시겠나요? 사실 이 상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에 집중하거나 운동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오죠. 반면 특별히 할 일 없이 책상 앞에 8시간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몹시 피로할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 당신의 고민 몇 가지를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 병들고 싶지 않다. 늙지 않고 싶다. 죽지 않고 싶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바라던 소원이 모두 이루어져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고 모두가 부유해지고 늙지 않고 사랑하고 병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의 절정을 맛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인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떨까요? 네, 권태뿐입니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입니다. 욕망 그리고 권태 사이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기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가 말년을 그럭저럭 잘 보내다는 데에서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다고 말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불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의 철학과는 다르게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행복이란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괴로움의 본질을 받아들인 지혜의 다른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쾌락이 아닌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소극적인 행복이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큰 행복보다는 소소하지만 자주 찾아오는 확실한 행복을 추구했다고나 할까요?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기대가 아닌 자신에게만 적합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며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통을 관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찾아온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의 삶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삶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지나쳐 병이 되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남보다 빠를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퍼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년 시절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화가가 중년 이후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 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에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 꼭대기를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아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인지 알고 있는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에 부끄러워지리라.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으리라. 신념을 그대의 양식으로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거라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쇼펜하우어는 63세에 수년간 집필한 소품과 부록을 출간했습니다. 일생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100부밖에 팔리지 않았던 암울한 시기도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 작품은 쇼펜하우어의 책들 중에 가장 인기를 끌었고 많이 팔려나갔죠. 67세에 이르러 여러 대학에서 그의 사상과 관련된 강의가 개설되기 시작했고요. 70세 생일에는 신문기사에 그의 생일 파티 소식이 실리며 유럽 각지에서 쇼펜하우어를 만나기 위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1860년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떠난 쇼펜하우어는 끝까지 고독했지만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네요. 앞서 파트 1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며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사후 15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기에 고통스럽습니다. 단지 그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비관의 비관으로 궁극의 희망이 되길 기원하며 인생이라는 자신만의 산을 묵묵히 오르시길 바랍니다.